11장, 1절에서 11절. 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네요.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6절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번 나라들의 죄를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 자라날 것이니라. 제목이 새로운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를 합니다. 또 아시듯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 모두 새로운 영을 받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모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결과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모두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이 새로워지고 은사가 보여지며 새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모두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이 새로워지고 은사가 부어졌으며 새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새로운 영이 임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전 사람,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새 영이 임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영이 임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얼굴은 동일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심령 전체가 새롭게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새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일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데 자꾸 부딪히거나 걸림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자꾸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를 먼저 다루시고 먼저 징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상태, 온전한 상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사사건건 우리가 따진다면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배격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같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이 성령인 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교회가 연초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충만해야 됩니다. 잠깐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막 충만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막 충만해서 그냥 마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막 부리는 종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거꾸로 종이 되고 내가 정말 주님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뜨시는 대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안 되었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새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로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올해 이 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초부터 이제 부활주의 지나고 나면 또 성령 주일이 오지 않습니까? 50일 지나면 그때까지 정말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모두가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각자의 삶이 또 다르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리라 어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나.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요 지금 돈이 필요하지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이 필요하지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다른 거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령 그거는 나중에요. 이제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요. 돈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요. 제가 건강 회복한 다음에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 할게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법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원칙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사방이 막혀있는 그 집안으로 정말 갑자기 들어오시고 나타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다시 153마리를 낚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요. 라고들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고 새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내가 봤어요, 경험했어요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보고 들은 거로는 안 돼요. 오늘 그게 돼야 돼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쟤들 이게 성전을 이전하고 싶고 성전도 가고 싶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다시 말씀하시고 너 어떻게 시작했지? 너 언제 어떻게 시작했지? 제가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지식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교회 좀 다니는 걸로 못 바꿔요.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안 바뀌어요. 아무리 친해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안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강남이 아니고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때 후회하죠. 나는 왜 그럴까? 저 친구 다시는 안 만나. 그러다고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가야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게 된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뭔가에 자꾸 이끌려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자꾸 어딘가에 뭐예요? 속삭임에 이끌리고 있어요. 정말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거짓에 유혹돼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꾸 나랑 갑자기 친해지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사기꾼이야. 아니 갑자기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냥 처음에 좋았어.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마음 알아주는 것 같다가 허나산 다 벗겨먹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허다하게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방송에도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결국은 어딘가에 내가 끌려 살고 있어요. 왜? 불확실한 삶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알거든요. 악한 영이 이끄는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거기에 가서 넙죽 엎드리고 자기 장래를 맡기잖아요. 귀신이 하는 말에 그걸 믿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귀신이 하는 일을 귀신이 모르면 안 되죠. 귀신이 하는 일, 귀신이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걸 뭐 복이다, 그걸 뭐 불행이다, 미리 뭐 막아야 된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부적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대요. 써주면. 근데 부적 한 장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해봤나? 안 척하면 안 되겠네. 자꾸 아는 척 하지 마. 안 하면 모른 척 해야 돼. 돈이 한두 푼이에요. 제발 좀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래. 거기 가서 하라 그러면 그 분위기가 무섭거든. 뒤에다가 막 뭘 세워놨잖아요. 무서우라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여기 뒤에 세워놓은 신주단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다 그냥 보지 못하고 듣죠. 거기까지 갔을 때 이미 마음이 뭐라고요? 듣게 돼 있어요, 이미. 처음부터 안 가야지. 근데 발길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앉아가지고 뭔 소리나 나오겠어 했는데 딱딱 맞히면요. 아이고, 하나님은 저희가 장로고 권사고 뭐라고요? 목사 사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때는 어떡해요? 왜? 기도해도 뭐가 안 들리고 기도해도 감동이 안 오다가 뭐라고요? 귀신같이 맞히니까 다 넘어가요. 중요한 건 그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에 따라 산다. 그 영에 이끌려 산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저주 아래 묶여 옛사람에 묶여 죄에 묶여 살지 말고 새 영을 받아 새롭게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죄가 사해져야 내가 뭐야 하면 깨끗해져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기울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동시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는 복음입니다. 영혼을 본 진리를 깨닫는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겨졌던 눈이 열리고 닫혀졌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많은 것을 필요로 특히 사람을 필요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깨질 일이 뭐라고요? 허다하게 없고 별거 허접한 말 같지도 않은 일로 뭐라고요? 벌써 깨졌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 사람한테 얼마나 실망하셔야 진짜 제대로 실망하시겠어요. 사람 고소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악한 자라도 하나님 쓰려고 그러면 나의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새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영 인도하심 따라 새 영이 이끌려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사단에게 끌렸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어요. 이거 매번 실패해요. 자기가 장담하던 일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탄아, 내대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막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계산도 안 때리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했죠. 망대를 세우는 데가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울지 따져보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더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당치 못할 것 하나만 안 하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달라졌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예나 지금이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성령 받으세요. 시작. 성령 받으세요. 네, 이미 받으셨지만 그거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이겨.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부러 성령께 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게 훈련이 돼요. 내가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고 베드로처럼 내 의지로 살아보고 근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건 뭡니까? 처음엔 되죠. 그러다가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우리가 해마다 연초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면 어떻게 해요? 며칠 못 가서 다 잡고 다니고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갑자기 다 사라지고 기도하겠다는 거 사라지고 말씀 보겠다는 거 사라지고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거 충성하겠다는 거 새 결심이요 한 석 달, 3월달쯤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주일과 함께 다 사라져요. 사라져. 부활주일인데 왜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고는 갑자기 새록새록 옛날의 모습으로 작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해요? 술 취한 사람이다. 성령이 막 끌고 가요. 빌립도 성령에 이끌렸을 때 공급에 문이 활짝 열린 줄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출발이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뭔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성령 받으면요 움직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절로 알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엎드려서 성령을 구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라. 성령을 모시세요. 내 안에. 성령을 활용하세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겠다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님이 그냥 오란다고 안 와요. 내가 충분히 마음밭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보실 때, 이 정도는 이제 내가 너를 들고 쓸 수 있겠구나. 그래야 돼요. 아니, 주인이 쓰는 칼이, 지멋대로 칼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위험해서 쓰겠냐고요. 그쵸? 딱 손에 붙들려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요리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야 돼. 붙들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멋대로가 아니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질 때 내가 상상도 못할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놀라운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삶이라는 말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시작한다가 아니고 이제까지는 나 혼자 홀로 결정하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 뭐라고요? 주께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들의 영혼력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영만이 아니에요. 몸과 육체까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변화됐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듯이 느낄 수 없던 성령을 느끼게 됐고요.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고 귀신이 따라고 그래요. 근데도 보면 실수하니까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실수를 해요.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고 막 두려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바울이 막
한 잔을 주잖아요. 네. 바울도 막 혈기가 충만해서 뭐해? 마가는 줄 때는 한 잔 딱 그러면서 내쫓잖아요. 다시 모델을 갖다 바라바라 막 싸워서 갈라지잖아요. 근데 충만해도 아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서 그게 자꾸 나들을 계속 올라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꾸 술 한잔 먹었다고 그날은 취하지만 다음날 되면 술 깨듯이 성령도 오늘 받아서 충만해도 내일 되면 또 깨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몇 사람 되겠어요? 제정신이 오면 안 돼. 진짜. 제정신이 오면 안 돼. 여러분 정신이 오면 안 돼. 성령의 감동으로 취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괜히 희죽희죽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영은 그렇게 사니까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웃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내가 혼으로 살려니까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듯이 느낄 수 없는 성령을 느끼게 됐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단이요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해서 좀 낫고 축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 그런데도요 혹시 생각을 더 들어와서 그런데 뭔가를 공개하면서 마음이 오늘 몇 명이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저 앉아있으면 그 생각이 와요. 예배 전에 한 2명 앉아있으면 다른가? 이런 생각도 막 와. 아니 좀 예배 전에 막 20분 전에 와가지고 쭉 가득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돼야 앉아. 여기 나오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어제쯤 구하셨을 때 이번 마귀가 뭐라고요?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을 집중. 그 쓸데없는 걸로 마음을 막 무너지고 힘들게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런 생각. 아니 지금 카메라 달아줬잖아. 할렐루야. 주님 일하신 거 생각도 안 나. 다음 여기서 뭐라고? 몇 명 안 온 거. 누구도 안 오신다고. 뭐도 안 오고. 그쵸? 안 보이는 사람만 보여.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앉아 계신 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보여.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또 마음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옆에 빈자리에 마귀가 앉아있어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걔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앞에 저 설교할 때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그럼 내가 떠든다고 돼요. 그 주님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믿고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은 감아도 좋아요. 귓구녕은 뭐라고요? 여기 계셔야 돼요. 자꾸 옆에서 하는 말에 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몰라도 안 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은 뭐라고? 그 말씀은 그래서 집에 가다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집에 가다가 은혜가 있어 하하하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데 아멘 많이 하셔도 난 설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좀 길어질 뿐이에요. 네, 충만했어요. 저도 아멘하면 충만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체험한 성도를 통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도원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성령 체험했었죠. 그죠?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함께 와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영을 부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으십니다. 부어줘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뭐 하실지가 뭐라고 알아요. 감동이 온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생각이 뭐라고? 들어오는데 그게 내 여기 막 안에서 기쁨이 오는 그럴 것 같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뭐라고요? 기도하고도 안 될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 기도해도 안 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주시는데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온다고요?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오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물론 계획도 하지만 계획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계획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신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는 게 우리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계획하는 표를 주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라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2024년까지 어떻게 살았냐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작년에도 올해도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다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다 새로운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작년에 일어난 거 비슷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전기세 못 냈어, 수도세 못 냈어, 아이고 또 물가 올라가지고 전기세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사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우리 교회 요번에 전기세 치러 나왔어요. 얼마나 틀었는지, 얼마나 틀은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안 틀었어. 근데 뭐라고요? 옛날에 우리 공방할 때보다도 덜 틀었어요. 그런데도 전기를 오르는 나왔어. 지금까지 낸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못 냈어요. 마음에 미루다가 낸 적도 있어. 근데 지금은 탁 내게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 계산하면요, 항상 부족해요. 계산하면요, 항상 모자라요. 제가 카메라 좀 하는데, 들어온 분이 카메라로 해서 싹 다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몇 분 남아야, 그죠? 하나님 이렇게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좀 돈 좀 많게 해줘요. 그랬더니 신기하죠? 그걸 했는데 원래 견적에는 180만 원. 180만 원인데 저걸 달면서 아끼신 나라를 단단하게. 그래서 15만 원 아꼈어요. 할렐루야. 15만 원 아꼈어요. 한소리에 하면 더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 근데도 교회 가서 말 못한 게 많아요. 어쨌든 잘 달았으니까 또 말에 역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고 있다가 그분이 가면서 브라켓을 안 달았으니 그 값을 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낸 거 있고 내가 그래도 얼마야? 하니까 30만 원 이상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남은 만큼이 뭐였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네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손에 쥔 게 없었고 주님이 다 알아서 계산하신 거예요. 하필 왜 브라켓을 안 달았어요? 그렇죠? 안 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달아도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몰라. 하나님만 하시. 근데 성령 안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말?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줬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고 성령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게 있어서 해결되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기도해야 돼. 너 말씀 봐. 너 전도해.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알면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미리 알려주면 막아놓겠죠.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나도 모르게 조용히 일하신다 믿으시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 순종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거행 받을 때
진정으로 주님이 말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새롭게 돼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과 변화를 경험하고 나타냅니다. 지금 감기 걸린 사람 많지만 기도해서 감기 고쳐지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러면 나가 약을 막 먹어요. 왜냐하면 먹는 이유는 하나야. 기침이 나니까 강제로라도 하는 거지. 설교를 해야겠으니까. 약을 먹어야 억눌러지니까 하는 것뿐이고, 여러분은 기도해서 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상해. 내가 그냥 감기를 금방 안 나가는데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 감기 걸리면 기도해주면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안면하신 분은 감기 안 걸렸잖아요. 걸린 사람들은 나요. 감기 마비가 있어.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몸이 건강하면 다 나아요. 그죠? 근데 피로하고 몸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찬바람 쐬고. 근데 중요한 거죠. 사단이 붙으면, 역마가 붙으면 약을 먹어도 뭐라고요? 헤어져. 막 다 기도해서 쫓아냈거든요. 난 그때 이제 이렇게 되나 싶어서 했는데 진짜로 싹 나가고 나니까 열이 떨어지고 금세 상태가 좋아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있는 곳에 병마도 있어요. 물론 병이 걸리는 원인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믿음을 잃게 할 거고 들러붙어요. 그래서 쉽게 나을 병도 쉽게 안 낫게 합니다. 그때 쫓아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새롭게 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죄는 새로운 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 영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세요.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새 영이 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일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개인적인 것인데 여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구에게? 나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를 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목적,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이 내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네, 영이 임했다, 성령 받았다. 이게 뭐라고? 기름 부으심 받았다. 동일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건 언제든 오실 수 있는데 내가 느낄 때 어떻게 느낀다고요? 마치 뭘 붓듯이 기름을 내 안에 붓는 것처럼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성령이 무슨 기름이야? 그렇게 되게 그건 아직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진짜 성령을 받아보면 어떻다고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겉에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부어지는. 그래서 속에서 막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축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발목만 무릎만 적시면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에 취해서 갑자기 정신이 몽롱하지 어딘가 깊이 빠져들고 같기도 하고 네, 성령이 임하실 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 먼저 내 영에 묶인 것들이 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 그걸 이제 내가 더 사모하고 요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능력으로 임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금방 떠나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면 하나님 내 손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면서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내 혼을 터치하시고 그럼 혼에 묶였던 생각들, 묶여있던 그 마음들이 다 풀어져요. 그건 마지막. 그 영과 혼이 자유게 되면 반드시 육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체적 자유가 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육도 왜? 내가 영이 이미 풀렸고 혼으로 믿음으로 뭐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믿어지니까 예수야로 나올지어다 그 순간 육체도 치유가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자가 영과 혼이 묶이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계속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당사자 받는 사람도 한 번 받고 끝날 수 있어요. 뭐 치유됐으니까. 그러나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뭐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드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불이 와요. 계속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불을 받는 통로니까 계속 손을 들면 느껴지잖아요. 계속 불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그죠? 해보면 알아요. 뭐가 달라지는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기름 부심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은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합니다. 아, 내게 왜 기름을 부으셔요?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삼기 원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게요. 이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봐야 듣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에 충만한 상태에서 전할 때만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입술에 통해서 기름 부심이 흘러갑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복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겁먹고 숨어있던 삶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처럼 뭐예요? 영혼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정말 원하십니까? 영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새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했을 때 그가 나오는 반응에 따라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내가 사실은 기대 반, 의심 반 했는데 왜? 내 마음에서 전하라는 그건 감동을 오니까 사람 내가 올까? 그렇게 해도 안 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벌써 내 손을 잡고 나도 교회 갔으면 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자리에 그 사람 앉힐 수 있습니다.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위험도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요. 그 결과 마음 곧 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의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전인적 보호자 치유, 그 자유가 시작될 때 새로운 그의 출발을 알리게 됐고요. 모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상하고 묶였던 포로된 자에서 치유받고 풀려나 해방된 자유자로 살게 됐다는 거죠. 사단은 죄로 인해 우리를 묶고 가두고 상하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 하며 죄 아래 살게 해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실제로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냥 나가도 전도하다 보면 전도될 영혼들이 있어요. 급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거절해도 마음이 안 상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가도 뭐라고요? 설령 욕을 해도 불쌍히 여기죠. 영혼들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와야 돼.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뭐라고요? 야! 막 나도 같이 대들면 뭐예요? 아주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다 죽여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나는 뭐라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처음 거절한 거지만 나는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거절감이 쌓이고 있다고. 그걸 해결하지 않은 채로 100번째 되는 사람 만났는데 뭐라고? 쬐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조용히까지 막 하면서 내가 이제 뒤집어 마음까지 잡아먹는 겁니다.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전도하러 나왔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얼굴이 뭐예요? 썩어놓거든. 그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 믿기 싫으면 말지, 그렇잖아. 막 전도지 버리면 뭐예요? 막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벌써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야. 전도하러 갔다 와서 막 전도지 떨어져 있는데 그거 아까워. 그거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라도 뭐라고? 갖고 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 교회가 욕먹으면 어때? 제일 못하는데 전도하다 욕먹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도를 안 하니까 뭐라고 해요? 욕먹을 일도 없어. 하나님 뭐라고? 그 생일을 하는 거지. 다른 걸로 욕먹지 말고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욕먹는 것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시끄러워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크게 해. 마이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자꾸 기어 들어가시더라고. 저처럼 저 사람 좀 크게 봐요. 여기서 밖에서 내가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시겠죠? 잡아먹어요. 막 자꾸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간판을 봐야 알아. 불 들어와 있어야.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크게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면 또 두 명이 밖에서 들을 때는 100명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울려. 네? 혼자 있으니까 뭐라고요? 울려. 그리고 어떤 때는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천사도 기도하는 것 같아. 이상한 여자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눈뜰 때가 많아. 무서워서. 누구지? 아직도 안 나, 그래서. 사모가 왔나? 그거 안 나.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막 여자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기도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내가 미쳤나? 이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도 같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나오죠? 네? 예수님 기도할 때 누가? 천사들이 같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하면 모든 멍에의 사슬이 끌려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묶였던 모든 저주와 흉악의 결박들이 기름부심으로 풀어지게 돼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 좋아. 예수 믿겠다고? 그래. 근데 뭘 받지 마? 성령만 받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인간 집단,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가 많이 틀리기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맞고 틀리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러운데 다 애들이 노는 거 뭐라고요? 사랑스러워야지. 성령 안 충만하면 뭐라고요? 야! 조용히 하래!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걔는 다시 안 와.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교회 가서 안 와. 교회 가서 안 오겠잖아요.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진짜 내 모습이 나와야 사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심이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게 하기 때문에 자유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답니다. 은혜에는 구원의 날이고 자유케 되는 영적 해방의 날이고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실현의 날이고 심판의 날을 말하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위로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하는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들에게 이 복음이 위로가 되며 슬픔의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시고 찬송의 용수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사 우리 모두를 여호와께 심으신 의의 나무여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있냐 힘이 없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운 영이 임할 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풀려난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된다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데 복음의 전도자로서 자, 그럼 그걸 통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 침략을 당하면 다 무너지죠. 예. 황폐해집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를 비기가 될 것이나 우리를 치려고 했던 그들, 우리를 망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했던 그들이 결국 뭐가 돼요?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는 다시 그 무너진 터에서 뭐라고요? 새롭게 재건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 그죠?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랬으니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성전. 다른 말은 교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이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여기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오기는 하시겠지만 안타까워하시겠지만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보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가 뭘 받지 못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기만을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 내가 부어주는 번질 영혼들이 뭐라고요? 많아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곳을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돼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그런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감사해. 나 여기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짜가 없어. 할렐루야. 이방 나라 사람들 오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오는데 뭐라고 해? 하나님이 재물을 갖고 오게 해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고 일하면 수고하지 않아요. 짐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매일매일이 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쉼입니다.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굶기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매번 뭐하는, 내가 피곤하다 지치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아멘? 내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하느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뭐야? 풀러 가는 거야. 그게 사명이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 받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전기차 충전하듯이 충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면,
그게 기도의 목적인데 그걸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 문제는 어떻게 된다면 당연히 해결이 돼. 당연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작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내가 그거 하면서 내가 지금 피곤하고 그 사단이 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다 무너져 있지.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7절 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하나 얻으면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 몫이 있어요. 우리가 보상받을 것이 배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냥도 아니고 뭐라고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어디서도요? 그들의 땅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이 돼?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될 때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성실히 갚아주고요.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갚아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모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다같이 뭐라고요?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복받았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마시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자꾸 우리가 저도 그렇게 놓치는 게 정말 구해야 될 걸 안 구하니까 능력은 떨어지는데 뭐라고요? 필요한 건 더 많아지는 거야. 아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충만했으면 필요하신 게 뭔지를 아시고 사람을 보내서 할렐루야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저 안성에서 와서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고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저께도 왔다 가셨어요. 계속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면 고객이 끊임없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직장을 다니신다면 일거리가 끊임없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나를 통해 직장이 못 받고 사업이 못 받으려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못 받으려면 그들이 나를 보고 못 받은 자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영을 통해 개인적인 위로와 구원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의 열매가 또 주변으로 확대됩니다. 오래도록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되겠죠.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에서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으로 확대됩니다. 그 결과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 여러분 첫째는 교회가 회복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 도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봤는데 김동기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막 집회 많이 해서 집회를 거기서 막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하는 그 교회들이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안 살아나면 어디 가겠죠?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그 살아나니까 이분이 왔다 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라고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인데. 근데, 그리고 그분이 또 못 가는 교회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몸의 지체라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교회에 맞는 사역자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 그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야 돼. 뭐 꼭 성령의 어떤 행사적인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게 답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각 사람의 심령이 풀어지고 묶였던 게 풀어지고 자유케 돼서 그 자리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은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 재건을 말해요.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도시를 재건합니다. 즉 우상으로 가득했던 땅이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땅이 없어서, 뭐가? 절단이 들어올 땅이 없어서, 할렐루야. 이단이 뭐라고요? 들어올 장소가 없어서 교회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나는 임대차 붙어있는 곳은 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다 교회가 돼서 이단이 어디 복덕방까지 뭐라고요? 어디 빈대에 있는 거는 뭐라고? 비싼 다 좋은 곳은 교회가 다 들어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빌딩에 5개가 있어도 5개 십자가 세워져도 좋아. 그냥 도단마다 세워가지고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빌딩 전체가 교회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장로들이 침례해주고 뭐죠? 있잖아. 예? 뭐 성결교, 순복음 다 이렇게 한 층씩 잡아가지고 다 교회 빌딩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지만 얼마나 풍성하고 그쵸? 얼마나 풍성하고 그렇게 막 세워지겠어요. 아니 막 사람 그 빌딩 그냥 사람들이 주일마다 막 평일에도 막 계속 어디로 가요? 자기네 교회로 그쵸? 막 가서 막 부르시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도하실까.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가면 되잖아. 여러분 저의 소망 곳곳에 십자가 곳곳에 교회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뻘건 네온사인이 밤마다 뭐라고요? 피가 흘리듯이 막 땅이 보혈로 덮이듯이 막 덮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소망으로 일본 선배하는 거예요. 일본 땅에 그렇게 가득 십자가 네온사인이 걸려서 근데 마치 우리 경우에 동경비전교회 갔을 때 안재 목사님이 십자가를 걸면 안 되는데 걸어버렸어.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거기서 그 시내 한 복판에서 십자가 네온사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도시의 축복이야. 아니 교회 못 찾다가 딱 그거 보고 볼 수 있고 간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교회보다 그래가지고 써놔서 안 보일 수가 없어. 고개만 누르면 뭐라고요? 다 보여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신사가 이렇게 있어요. 신사 에스컬레이터 3번 탄다고 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3번 타고 올라가서 도시를 딱 때려서 동경비전교회가 보여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야. 맞짱 뜨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그 틈을 우리가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외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봉사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하다가 시간 나오면 청소도 하고 그죠? 우리가 성령에 끌려 영적으로 봉사할 때 육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져요. 이방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의 이동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와 제목이 함께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약속.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해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하냐고요? 왜 이렇게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모이면 안 돼요. 지금도 강력한데 여기 뭐라고 내가 30명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0명 달라고 그래요. 여기 30명이 앉아서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공장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싫어요. 이 동네에서 한 사람도 못 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 마귀의 역사한 적 있고 빨리 축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별거 없어요. 약 먹어도 안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귀가 살같이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있어요 정도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정말 살같이 막 내 몸을 막 부비듯이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마귀도 살아있고 근데 오늘 기회가 온전히 서는 것을 뭐한다고요? 방해합니다. 하나님, 마귀도 우리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단, 여러분이 무너져서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올리는 사람 못 오게 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 사건 사고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한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잡고 잊어버리고 또 보세요. 또 오늘 이 61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보시고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영적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이것만 해보자. 다른 건 열심히 해봤는데 우리 제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제주 있는 사람 보내주기 전까지는 내두고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곳에서 영적으로 자유케 된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결과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즉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복받을 백성이라고 칭찬받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정의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 이것은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해 가능한 삶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으로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떠들다만 가는 사람은 깨구리야, 깨구리. 그다음에 깨구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뭐가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깨닫는 것도 있고 응답도 있으면 뭐라고. 기뻐서, 영이 기뻐서 손에서 뭐 하게 하죠? 감사하기, 찬송도 나오고 웃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혜기만 하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를 듣다 보면 저분은 지금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보여. 생각에 다 서로 그러지 마시고 영을 따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아주 스펙타클하고 아주 뭐라 해야 돼요. 뭐 어떤지 아세요? 하다가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생각나면 웃기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울기도 했다가 방금 웃다가 막 뭐 한다고요? 울어요. 막 눈물이 폭폭 나. 그러다가 또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으니까 막 웃어. 미친 사람 같아. 근데 그래 실제로. 그게 영이야. 영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아니고 감정이 뭐라고요? 수시로 바뀌면서 거기에 진심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막 죽일 듯이 막 쳐다봐요. 있는 거 쳐다봐. 진짜 무슨 저 절간에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막 무서워서 근데 무서워서라도 저는 해. 잘못했어요. 주일제를 했습니다. 하도만 해주세요. 막 한참을 하고 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막 웃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웃어주셨구나. 감사해요. 그럼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럼 이제 한 번 내가 그래본 적 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내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건지 알고 싶잖아. 내가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내가 처음으로 경험했거든. 하나님 정말 웃으시는 게 맞으면 나 용서해주고 웃는 게 맞으면 뭐라고? 나를 통해서 웃어보시라. 해달라. 했어. 그것들이 갑자기 어떻게 웃음이 속에서부터 막 터지는데 취할 수 없어.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막 웃으시는 거. 난 그렇게 안 웃어요. 끝까지. 네? 그냥 출생 맡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웃냐고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이렇게 웃는 거야. 막 연기하듯이. 사람이 그렇게 웃는 사람이 왜 취해야 되겠어요? 그거 막 숨 넘어가지고 웃으세요. 막. 약간 주님이 웃는 거랑 하나님이 웃는 거좀 틀려요. 성령님은 어떻게 웃으실까? 해봤어. 성령님은 어떻게 웃을까? 성령님이 소리를 잘 안 나. 근데 막 입을 치죠. 입을 치죠. 따라하려니까 입을 치죠. 너무 그냥 막 입꼬리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웃으실까요? 주님은 좀 가볍게 웃으시는데 이렇게 잘했어 막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웃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면 흉내는 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니까 제한적이지만 느낌은 어떻다고?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웃으세요. 껄껄이 막 웃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하나님 들으시고 막 웃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눈물까지 있어요. 약간 내가 어이없는 말을 하면 뭐라고요? 어이없어 웃을 때도 있어요. 좀 그런 거 있잖아. 마냥치도 않은 소리를 해서 막 이렇게 하셔서 하도 웃겨가지고 웃으시는 것도 있고 정말 기뻐서 웃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기도가 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생각에 폰에 느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필요한 줄은 알지만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만 하면 돼. 영어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 응답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운 시간, 내가 이 시간마저도 주님이 쓰시도록 내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쓰시고 왜? 주님은 내가 구해야 응답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여러분이 같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느냐? 목사처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뤄서 결과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대부분은 빨라요. 급한 거야. 그러고 나면 내 문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결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이래서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복받은 백성이라고 칭찬받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읽고 마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으로 온전히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의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땅이 싹을 낸다고 했죠. 그죠? 땅이 싹을 내는데 그게 어디라고? 공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거기가 에덴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건 곧 내가 사는 곳이 에덴이 되는 것이에요. 에덴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동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자,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죠.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영으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새 영의 새로운 삶을 살고 육적인 죄에 묶인 삶에서 영적인 자유자로 사는 것을 말하며 성령의 기름부심에 경험되는 천국의 삶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슬이 끊어지고 풀려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모두를 자유케 하는 교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으로 확대하며 복음으로 전복하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모든 부와 재물도 함께 주께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교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할 줄 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삶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고난과 장애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여 새로운 영을 날마다 받아야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고 받아야 되는 능력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빛을 발할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듯이 어둠이 가득하면 길을 잃게 되고 결국 멸망과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세상에 믿으시 주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세상의 빛과 수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높이 세우사 영원히 주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통한 에덴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앞으로 더 불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시 임재하시도록 강력하게 간절하게 초대교회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냥 개인적으로 살살살이 아니라 강력하게 불어서 우리 모두를 휘몰아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길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마치 그 있잖아 이상한 나라에 뭐죠? 에리스처럼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듯이 성령의 바람에 날려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실 거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